지난 5개월 동안 저는 안식년을 잘 지내고, 보통 이제 제가 만 21년을 채웠는데, 이제 한국에 갈 일이 있으면 한 주 아니면 2주 이렇게 길고 20년을 지냈죠.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나가 있어 보니까, 확실히 좋은 점도 많고, 또 그 봄이라는 계절을 다 이제 거기서 지냈거든요. 한국의 봄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다들 잘 꾸며놨어요. 곳곳에 꽃을 심어놓고 가꿔놓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역시 내 조국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너무 편안하고, 먹을 것도 많고, 또 만나는 분마다 또 반갑고, 그리고 경찰이 무섭지가 않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 지난 연말 재직회에서 또 저희 안식년을 잘 결정해 주셔서 잘 다녀오게 돼서 너무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 제가 없는 동안에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 각 부서, 교육부 성가대를 다 맡으셔서 찬양팀 잘 섬겨주셔서, 선교사님들이 또 너무 귀한 말씀들 다 전해주시고, 손님들도 귀한 분들이 다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 귀하게 전해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 자체가 저에게 또한 귀한 교훈이 되었고요. 그래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있는 동안 또 저도 귀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냥 한 곳에 앉아서 계속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었고, 계속해서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선교를 동원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가운데 저 자신도 위로를 많이 받고, 또 한국 교회가 선교의 열이 식어졌다고 그러기를 좀 걱정을 했어요. 갔는데 선교사 안식년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또 혹시 핀잔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는 그렇지가 않고, 선교사라는 이름만으로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고 높여주시는지, 그 모든 만남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귀한 그런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참 귀한 시간을 보냈고요. 혹시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가 계시는 동안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는 것은,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샬롬이라는 인사, 이거는 이제 우리 마음 그대로 그냥 안녕하십니까, 이게 샬롬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샬롬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 그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그 시작이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근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딱 잘라서 말씀하시면서, 근심하지 말아라, 그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평안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밤이 지나가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평안하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 상황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본문 14장의 말씀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그 상황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말 속에서 고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고아라는 어떤 상황,
내가 고아가 된다라고 할 때에 그 고아가 한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어떤 비참한 현실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뭔가 그 상황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에서 표현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되고 고립되고 단절되고 비난받고 박해받을 것에 대해서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를 받지 못한다, 알아주지 못한다,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다가 더욱이 거기다가 제자들까지 도마가 얘기하죠. 주님께서 가시는 길 우리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 길에 대해서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도마가 말을 했습니다. 빌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좀 내 눈으로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도 참 어렵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믿음도 흔들리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실 보게 되면은 참 근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염려가 되고 점점 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이유를 찾지를 않아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참 염려할 거리, 근심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쌓여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참 물가가 한국에서는 너무 많이 올라 있어가지고 물가가 오르고 일자리는 없고 한편으로는 일자리가 없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또 많은 일자리들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가서 저는 처음으로 이제 그 확인을 하게 된 내용이 뭐냐면은 보통 이제 뭐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중년의 여성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일은 많이 안 했거든요. 젊은 여성들은 많이 일했지만은 요새 보니까 한국에서 그 70 이전의 그런 중년 여성들이 거의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보통 우리가 이제 권사님들이다 그러면 그때 50대, 60대 되셔가지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봉사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셀 모임이나 구역 모임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50대, 60대 권사님들이 교회에 안 계세요. 70 이상, 75세 이상 되신 권사님들만 그래도 나오셔요. 물어봤더니 대부분 대동소이한 상황이더라고요. 그 40대, 50대, 60대 여성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 권사님들이 안 계세요. 이것이 또한 어떤 그 변화된 모습이고 하나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돼가지고 다 그걸 받아들이니까 다 그래야 되는 줄 아니까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없었던 그런 새로운 종류의 고민들이 이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데 뭐 잘 아실 거예요. AI 시대에 오면서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이번에 가가지고 이제 제가 그 교수님들을 좀 몇 번 만났어요. 교수님들과 대화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과 다른 교수로서의 어떤 그런 고민을 얘기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AI를 사용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전혀 강의를 듣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뛰어난 학생들이 자기 머리를 쓰지 않고 그냥 핸드폰만 켜놓으면 돼요. 그거를 가지고서 다 녹음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텍스트로 변환시키고 그거를 또 AI를 시켜서 정리해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시험 볼 때 공부하면 되니까라고 하기 때문에 수업에서 교수님은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그 똑똑한 학생들은 전혀 자기 듣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집중하지 않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AI에다가 그동안의 교수님의 강의와 그 다음에 그동안 교수님이 냈던 시험 문제를 다 대입을 시켜가지고
이번 학기에 교수님은 어떤 문제를 낼 것 같은지를 AI한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강의 내용도 다 집어넣고 그동안에 시험에 어떤 그런 것들도 다 집어넣은 다음에 이번에 우리 교수님이 무슨 시험을 낼지를 나한테 알려줘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강의를 할 때에 어떻게 보면 전혀 그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그 새로운 고민들이, 근실거리들이 우리 가운데 쌓이는 것을 보게 됐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잘 다가오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너무나도 새로운 근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 근심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길인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것이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근심이 우리 삶 속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근심 자체가 우리의 삶에 할 수 있는 공헌이 없어요. 오히려 근심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을 끊었을 때에, 근심을 끊고 시작할 때에 새로운 우리의 삶의 길이 오히려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근심을 끊어야지 우리의 삶을 분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우리가 우리의 근심을 끊어야지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더우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아멘 할 때는 크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끊을 때, 요새 보이스피싱 이거 전화 올 때 한국에서 계속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전화 빨리 끊으라. 사실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고 있으면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끊으면 끊어집니다. 그리고 끊었을 때 그것이 가장 유익한 선택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상황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지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근심하지 말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깊이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노라, 주신다. 나의 평안, 여기서 이제 나의 평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또 주님의 평안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의 평안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그 평안이라고 하는 기준이 세상에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제시해주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그 기준의 평안이 아닌 나의 평안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평안의 기준은 언제나 세상에 있죠. 근데 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기준의 평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평안을 일컬어서 주님께서는 나의 평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나의 평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오늘의 어떤 그런 의미, 또 과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평안이 무엇인가? 지금 평안을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평안의 조건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누렸던 평안이 무엇인가? 이제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때 말할 수 있는 그 평안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길이,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순종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 그 한 가지 조건. 다른 조건을 보게 되면, 세상에 주는 조건을 보게 되면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평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평안, 세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안과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길을 갖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그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나는 평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평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이사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의 말씀에 종의 노래가 있죠. 그 종의 노래, 장차올 나의 종이면서 그 종이 이제 참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될 나의 종인데 그 종의 노래가 이사야에 4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놀라운 그런 그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얼핏 보면 그 종의 모습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이렇다고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고스란히 그것이 재현되는 그 종의 모습이 이사야의 그 종의 노래거든요. 그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인지 보여주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에 있는데, 이사야 50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이사야 5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뭔가 들었던 말씀 같고 알았던 말씀 같지만 또 새로운 것 같은 그런 본문이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나의 등을 맡기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가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그것이 나에게 모욕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붓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수치 가운데서도 내가 내 얼굴을 가리지 않고 내 얼굴이 부싯돌과 같이 되었다. 일그러지지 않았다.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네가 깨질지언정 나는 깨지지 않는 부싯돌과 같이 불꽃이 튈지라도 나는 깨지지 않고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싯돌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나의 평강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수치를 당했지만 나에게는 수치가 아니었다. 모욕과 침뱉음 속에서도 그 얼굴이 부싯돌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하는 그 근거로 오직 한 가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는 라고 하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누구라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원리,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나의 얼굴을 가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역사 속에서 성취된 나의 평안이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나의 평안이었습니다. 신약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서 4장 7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랍니다. 같은 말이잖아요. 질그릇이 참 보잘것없어. 그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에 모든 판이 바뀌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게 실상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판이 바뀌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고백이 바뀌는 것입니다. 평안의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평안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고,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의 말씀과 같이 다 같이 한번 또 8절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오결상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평안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드러나는 것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 이거는 포도주 즙에 짜가지고서 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쌓이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내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 박해 속에서, 쫓김 속에서, 도망침 속에서, 고립 속에서 그러나 나는 버림받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꾸로졌지만 거꾸로졌다라고 하는 것은 경기를 하다가 격투기를 하다가 이게 한 방 맞고 쓰러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꾸로졌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았다, 패배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한 방 맞아서 넘어졌지만 내가 패배하지 않았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 것. 나의 평안이 이제 잠시 후에 내가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의 평안을 주노라. 그 근심을 끊어내 버려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일찌감치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이 이제는 분명하게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 평안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됩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이 분명하고 하나님 안에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나의 평안이 분명히 그 약속하신 그 주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거스틴이 일찌감치 우리에게 말해줬잖아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다른 데는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 쉬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결코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만 유일한 안식이 있습니다. 다른 안식을 갖는다고요? 평안을 찾아다닌다고요? 그거는 다 방황에 불과한 것입니다. 방황입니다. 평안을 찾아서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가지지만 그건 다 방황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일 뿐입니다.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는 가련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라고 어거스틴이 일찌감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위대한 교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이 평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나의 평안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깊게, 더 넓게 그 평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저는 이 평안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안의 문제는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주실 때 이거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주는 그 평안을 내가 받아야 돼요.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내가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적어도 평안은 그 문제입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평안을 나의 것으로 받아서 그 평안이 내 삶 속에 효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약효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신앙적인 도전이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나의 평안이 이제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받아야 되죠. 내가 주노라. 이 평안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노라. 이 평안의 이 개념에 대해서 너희도 깨달아라 라고 하지 않고 분명하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우리 모두가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는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이게 너희라고 하는 복수로 되어 있지만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걸 단수로 받아서 나의 평안으로, 내 평안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셨기 때문에 나의 평안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안에 관련된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내 삶 속에서 불안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심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내 삶 속에서 내적인 어떤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안에서 북을 끓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한 중심에 우리의 마음이 보글보글 끓고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순간에 이 평안을 적용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배 드릴 때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할 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 곧바로 이 말씀을 적용해서 너희가 그 순간에 평안을 누리라는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평안이 내 삶에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 그대로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상황이 올 때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시나. 이 말씀을 가지고 매 순간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길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곧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그 말씀이 충만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근심할 거를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을 생각해도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습니다. 자녀들만 생각해도 걱정이 한두 끝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러한 평강이 우리 삶의 현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약속하신 평안이 우리의 것이 분명하게 되고 바로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새롭게 나오는 신조어들 중에 특별히 많은 것이 fear, 공포, anxiety, 두려움, 그 다음에 phobia, 공포 이런 말들 신조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공포가 있어요. 이거 너무 공포. 예를 들어서 이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것도 공포. 그 용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를 잡았는데 혹시 또 더 큰 행운이 있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 공포. 그러니까 놓치면 어떡하지라는 공포, 잡았다가 또 다른 게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공포. 이거 다 일리는 있습니다. 이 공포에 생각되어 있습니다. fear, anxiety, 신조들이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바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삶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주님의 평안이 나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의 삶에 대해서 많이 들어는 봤지만
실제로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이 말씀, 내가 적어도 좀 평안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싶다. 이 말씀을 오늘 설교 시간이 끝났으니까 끝나고 대개는 지나가 버리고 잊어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으십시오. 평안을 주노라 라고 근심을 끊어내라. 근심 그거 끊어내고 평안을 주노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참으로 우리가 붙잡게 될 때에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의 길이, 마음의 길이, 새로 나는 길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내 삶 속에서 이때는 내가 참 평안할 수 없는데 평안을 누리네. 적어도 이 주제에 대해서는 내가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사형리에 있는 유명한 그림이 있잖아요. 나중에 그 그림을 보고서 예를 마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질서 정연함,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고 내 삶 속에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질서 정연함, 저 가운데 그림의 모습, 저 그림의 모습, 실제로 나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을 그저 단지 바램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평안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으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또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모두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시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참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내 마음속의 중심에서 평안이 깨질 때 이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